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의 슬픈 현실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끼리 학대하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세상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의 핵심을 말하는데 그것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즉 소유의 경쟁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남이 가진 것까지 빼앗아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억압과 학대가 발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억압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억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강한 사람들과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거기에 최악의 상황인 것은 억울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가 봤더니 위로를 할 여유들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싸움과 경쟁에서 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을 한 사람의 존재의 무게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고귀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모욕당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도 모욕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단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만몬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소비 자본 사회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 사회는 모든 사람을 구매력에 따라 평가합니다. 돈을 쓸 수 있을 만큼이 그의 능력입니다. 구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찮게 여겨집니다. 없어도 그만인 잉여인과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서로를 억압하고 나니까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걸 보다가 마음이 아파 2절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서로 이겨보겠다고 기를 쓰는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이고 악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3절은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안 해본 게 가장 낫다고 단식합니다. 그러면서 고립을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라고 합니다. 7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허무한 장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형제도 자녀도 없이 혼자 삽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 아무도 믿지 말자, 아무에게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인생의 모토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면 겪어야 할 일들이 있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어쩜 이렇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이 있고 실망한 일이 있고 손해를 본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이 혼자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혼자이면 안 겪어도 되는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도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지라도 관계를 맺으면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고 혼자 지내려는 이유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기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독처하는 모습, 혼자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병이 들고 혼자 있는 것이 형벌이 됩니다. 독방은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입니다. 이 독방 중에는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독방도 있고 감옥 안에 있는 독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만약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하고 소를 키우느라 드는 수고도 없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함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잠시는 편할지 모르지만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면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 자녀로 인해 보람과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관계 속에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고민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저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람 잡는 것처럼 덧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도 명예도 학식도 권력도 봄날의 긴 꿈처럼 속절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알 수 있는 일보다 알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세월을 아껴서 소중한 것을 붙잡는 데 우리의 그 유한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가치의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됨은 그가 진단한 세상이고 소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다 같이 멸망하는 구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은 이 억압과 고립의 세상살이에서 해방되는 대안으로 솔로몬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로 마무리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져 본 일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넘어지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닙니다. 넘어질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나의 일어섬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서로 있으면서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격려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길에 서로를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춥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팔레스틴은 사막지대에 속합니다. 낮이면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 사막이지만 밤에는 무섭도록 뼛속까지 에이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행인들은 밤이면 서로 등을 마주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눔으로써 그 추운 밤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막지대인 유목민들에게 길 가는 동안 친구를 만드는 것은 인생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은 삶은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서로 격려하면 용기를 얻고 더 많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졌던 인생의 길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어섰다면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먼 길의 동행자가 되어주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결과로 격려받은 자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는 격려받는 자와 격려하는 자를 함께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격려하며 그가 나를 통해 격려받는 것을 보면 그를 격려하던 내가 또한 격려받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궁극적으로 두 사람을 함께 승리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삼겹줄, 내가 너와 손잡고 그 손을 주님께서 함께 잡으셨을 때 그 줄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탱하며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주님의 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넘어짐과 아픔과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로 곁에 머물러 선 믿음의 동행자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만남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이 나에게 당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시는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행자들의 손이고 그 손을 함께 붙잡아주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주님의 함께 잡으시는 귀한 손길을 함께 붙잡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인생의 허무함과 삶의 치열함 가운데 홀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행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 단단한 세 겹줄의 은혜로 묶이게 하여 주시옵고 복된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허락하신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